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327페이지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올달 가정의 달 가운데서 이번 주일은 부부 주일입니다. 가능한 부부 같이 앉아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경상도니까 그렇습니다. 저 서울 같으면 같이 앉는데, 경상도는 따로따로 앉는 것이 경상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펜팔로 오랫동안 연애 편지를 하면서 사귀었습니다. 네, 편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동해져서 이제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맞으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매는 설렌 가슴을 안고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의 장소에 갔습니다. 형제를 만난 자매는 그 자리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가 뜻밖에도 애꿎은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자매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점을 감추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느냐 하면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하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벌써 우리가 편지 가운데서 다 이야기했지 않느냐? 딴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매는 더 화가 나서 당신의 편지 가운데 숱한 고백을 다 했지만은 나는 애꿎은 놈이다 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총각도 질세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번째 편지를 당신에게 썼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가 두 눈을 가졌으면 두 눈에 반했다고 했을 텐데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이미 다 이야기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십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바짝 뜨고 내 짝인가 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살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눈을 뜨고 있으면 다 허물이 보이니까 한 눈만 가지고 살면은 허물이 감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윙크를 하는데 윙크의 의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두 눈 가운데서 사랑할 때는 두 눈을 보고 당신의 장점을 볼 때는 두 눈을 보고 약점이나 허물이 있으면 한 눈으로 보겠다. 그래서 윙크를 한다는 거예요. 윙크 의미를 알고 윙크를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녀가 서로 좋다고 하면서 결혼을 해놓고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한 50%가 가정이 파괴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보면 에드워드 기빈이라는 사람은 로마가 왜 망했느냐, 망한 원인의 하나를 치면은 가정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남자들은 가정을 평균치고 전쟁과 사랑과 주연의 술에 흥청망청 거리다가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부인들은 마찬가지 사치와 쾌락에 묻혀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면서 나라도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군대도 아니고
거대한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어지면 여러분 질서가 없어지고 나라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백제 의자왕 같은 사람은 여자를 몇 명 들였다고요? 예? 3,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주연으로 살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왕의 꿈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지금 김춘추라는 사람이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는데 백제 의자왕은 결국은 그 술로 주색으로 하다가 거기에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자기 나라를 내놓는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삼국 통일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가정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을 담는 가정이다.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행복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이 깨져 버리면 행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최고의 문화와 그리고 참 문명을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조건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127편의 1절에서 말씀한 같이 주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에 없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남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 한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똑바로 떨고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결혼을 하라면, 그럴 줄 몰랐니 했니 결혼하고 나서 그래 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살펴야 된다 이 말.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은 첫째는 부부는 서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남자에게 불러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았어.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례를 하면서도 흐뭇하면서 야 이놈들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중매해가 짝지어주고 하나님이 주례를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얼마나 지금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담의 고백은 아무리 들어도 그는 우리가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는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사람이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지만은 아담은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내 남성들은 좀 사랑의 고백이 좀 적다고 합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더더욱 사랑의 고백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자는 사랑한다는 고백에 질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는 남자가 사랑합니다 하고 100번, 1000번을 해도
질리지 아니한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자분들은 아마 이 사랑의 고백이 자기의 가슴을 아주 잔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됨을, 남편됨을 서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 가정 세미나를 가서 남편을 이렇게 풀이를 했답니다.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좀 틀려도 집에서는 아내 편 들어주고 아내의 마음을 맞춰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집에서는 남의 편이 아니고 남편의 편이 아니고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이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댁과의 처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어머니나 시댁 편을 들었지만은 둘만 있을 때는 나는 당신 편이다 하면서 아내 편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가 힘을 내야 되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구한 날 남편이 남의 편이나 들고 그래 하면은 누가 남편을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할아버지를 갖다가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저 왼수 덩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옛날에는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여자를 하인 취급하고 여자를 종같이 취급하고 그래서 참 여자들은 옛날에 불쌍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시절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요 밥상에서 밥 먹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누가 아침에 손님이라 오도 하면 밥이 없으니까 누룽지 끌고 부엌에서 그게 걸터 앉아가지고 누룽지나 끌고 먹고 이런 시절이 우리에게 이 유교 사상, 남전 여비 사상이 있을 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9절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혜서라고 탐물들을 보면 아내를 울리면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을 쉐고 있느니라.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지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지를 만드시고 흙으로 짐승을 만드시 그 중에서도 가장 고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드는데 남자를 잠재우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메투헬리라는 신학자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는 정결한 흙이지만은 여자는 배나 더 정결한 흙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라는 말을 또 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까는 남편이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했던 박수를 좋다고 했는데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집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고 마음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아이들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내 욕망과 꿈보다도 아내가 가장 안에 있어야 한다. 그까지는 참 좋았어요. 맞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의 가슴 깊은 속에는 오직 아내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부부가 서로 사랑의 행복의 비타민을 서로 공급하는 자가 아내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 그러려고 하면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사랑은 한편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사랑이 오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마 그때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모양이라. 아이고 지금까지 설교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설교 망쳤다 이러네. 지금까지 설교 잘 하더만은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아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잘 하더만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다가 보니까 설교가 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복종을 할 때에 그게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는 남자요, 반대로 이 세상 가장 불행한 남자는 나쁜 아내를 얻는 남자라.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여인은 좋은 남편을 얻는 여인이요, 반대로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여인은 나쁜 남편을 얻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둘 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참된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희생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슨 희생과 헌신이 따라옵니까?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이 헌신짝같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은 어쨌든 남편이 예수 믿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안 믿으면 부모가 예수를 믿어. 자식이 아니면 자식도 예수를 믿어. 그래서 가정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그래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함께하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서로를 대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떼서 만든 것입니다. 머리에 뼈를 떼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발뼈로 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비뼈는 중간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편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남편은 아내를 발바닥처럼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존재로 동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말씀. 부부끼리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부부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만 라이트라는 사람은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경주해서 둘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주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둘 다 이기는 경주가 결혼 생활이다. 이 가정의 문제는 서로 이기려고. 그래서 요즘 부모들도 야, 결혼을 해가 초장에 잡아야지 나중에 잡으려면 안 된대. 남편을 초장에 잡아라. 또 아내를, 아들 돼서 야, 아내를 초장에 잡아야 된대. 초장에 잡는다고 해서 잡아집니까? 그게 착각하지 마세요. 안 잡아집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까? 내놓 그대로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야 될 사람이, 같이 보람을 찾고 같이 명성을 누리고 같이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종기 영광 모든 것에 내가 차지하고, 그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부인이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기 영광 모든 것에도 같이 누리고, 그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도 같이 지고, 그게 부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다 같이 종기 영광 모든 것을 함께 누려야 될 동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자분들이 여성들을 참 하늘같이, 아까도 말 하늘같이 다루었을 때도 이거 종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부부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결혼을 해서 손도 하나 까딱 딱 밥상에 딱 앉아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밥에 가지고 다 바치고 숟가락 놓고 나는 밥만 떠먹고 이제 나가면 돼.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몰랐을 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좀 높고 여자가 좀 아래고 그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다 동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동반자로 가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유교 지방에 우리 참 저 고향에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30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기며 살았으니까 철저하게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친은 밥상에도 아까도 그랬지만 밥상에서 같이 밥을 같이 먹지를 못해. 전부 땅바닥에. 응? 판을 또 물론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조 할머니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따로따로 주니까. 응? 그리고 남편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데 그게 어디에 이게 하인 취급이 하인 취급.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게. 그래서 혹시나 아까도 이야기 손님이 오면은 큰 누룽지 끌고 가지고 먹고. 응?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데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여인들도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짜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인들이 참 불쌍한 여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동격이지만 그러나 정서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부분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동격이지만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골격이 강하고 여성들은 부드럽습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감성적입니다. 감정이 참 풍부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래도 막 드라마 봐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드라마 봐도 눈물을 질질 흘리고 은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감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아이고 골치 아프다 하는데 여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가슴 아프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남편들은 충동적이지만은 그냥 보면은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충동적입니다. 그냥 보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죄성에 빠지지 않도록 여성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을 죄에서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여성을 우먼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먼이라는 뜻은 부드러운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부드러움과 상냥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남성들은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최초의 세계를 접했기 때문에 모성에 대한 의존심이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의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이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어머니 품이 되어야 그 가정이 동반자로 갈 수가 있다. 사실은 부부가 남자가 가장이지만은 부인이 훨씬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가장이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인들이 더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반자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위해 세운 것이고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 숟가락도 놓고 또 젓가락도 놓고 그래 합니다. 그래야 밥을 얻어먹으니까. 남자들이 요즘 강큰 사람은 딱 앉아가지고 바꿔오느라 그래 하는데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은 서로 돕는 자라 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와가지고 아빠가 좀 가정적이네 이렇게. 언제는 가정적이 아니었나 내가. 여러분, 가정의 행복 건강은 함께 동반자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지금 이제 60대 이상 넘은 사람들은 이 옛날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야 만들어가는 것이지 노력하지 아니하면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학교고 또 교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단순히 밥 먹는 장소, 잠자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배움의 도장, 교실로 생각했고 예배당을 같이 기도처요, 예배당 같이 예배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라는 이 율법을 12세까지 되면 다 외우게 하면,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마에 성경을 붙여 다니고 소매에 차고 다니고 그리고 가슴에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다니고 어쨌든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줄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성경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은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자식을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우리는 도덕을 배웠습니다만 이제 국민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를 보니까 도덕 시간이 없어. 도덕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부모 공경, 그리고 하나님 공경,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법을 이 가정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예수를 믿어도 이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믿어야 가정이 제대로 안 되어지겠어요. 가정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독립을 못해요. 1948년에 47년에 저들이 독립을 했는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저들이 민족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가정이 바로 학교요. 가정이 바로 성전이요. 가정이 바로 교육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교육이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정 예배가 사라진 지가 오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이런 교육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요,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실습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가정, 기도처의 가정,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열심히 믿는 척하고 이렇게 착한 척 하는데, 가정에 가면 그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는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그렇게 개판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를 많이 잡아먹어서 개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잘못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영광도 같이, 그리고 고난도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 부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자녀를 낳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